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명칭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의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은 십계명에서도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됐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중동에서는요, 그 이름을 지을 때 역사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사건을 기념할 때 그 이름에 그 소망을 담아서 놓고요, 또 부모의 희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또 어린아이의 성품을 기대해서 그것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자신의 신적 성품을 반영하는 호칭과 이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하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준비하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을 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뭐죠?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뒤에 보면은요 30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라도 외워 놓으시면, 처음 듣는 이름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면서 외워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좀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름 알아? 여호와의 이름 이런 이름 알아?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제 그거 이거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쉽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디언들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성인식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디안 소년들이 13세가 되면은요, 아버지는 그 13세가 가까워지면은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정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칼 쓰는 법, 또 낚시하는 법을 13세가 되기 전에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르친 후에 이제 13살 생일 날 밤에는 그 아들을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숲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이 아들은 눈을 이제는 가리운 채로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스스로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에 이제는 홀로 남겨지고 울창한 숲 가운데서, 우거진 숲 가운데서 있는 모습을 발견되고요. 이제는 홀로 숲속에
이게 뭐 의도적으로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그저 꼬박 그 숲속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무섭잖아요. 공포의 밤을 홀로 지새워야 되는데 참 뭐 가지가 바람에 이렇게 날릴 때마다 또 느닷없이 나에게 달려들 그런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공포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라도 들리기라도 하면은 늑대가 방금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온몸을 오싹하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바람이 불면 또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무서운 밤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무서운 밤을 지나면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시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이제는 새벽에 깊은 그런 숲속이지만은 이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나무도 보이고 그다음에 꽃들도 보이고 또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보는 것이 뭐냐면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남자 하나를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는데, 그 남자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짐승들의 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그런 핵심이고요, 결론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좀 어려운 서이기는 한데요, 크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1장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33장에서 48장 말씀은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뭐 이렇게 에스겔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회복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성을 이름하여서 여호와 삼마다. 그러니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뭐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re이라는 뜻이죠. 이 성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또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수 강물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했는데, 죽어가던 그 땅을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특별히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시고요, 그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가 의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은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고 또 누가 나를 뭐 이렇게
교회로 막 그렇게 막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이제는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고요. 4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또 33장에서 48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또 하나님이 거기로 또 돌아오신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영광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 또 4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또 33장에서 48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 이렇게 크게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28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실 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직접 보아서 알았고요, 또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는 쉐키나라고도 하는데요,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깊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래한 비극을 목도했던 이 에스겔의 모습인데요. 에스겔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떠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참담한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8절에는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버러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상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겼던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격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또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런 비전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었고 이후에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는가?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요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토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가서 점 보고요 무당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가 저 점 보러 다니는데 가서 하는데 술 마시면 저 집사 가서 술 마시고 가서 뭐 주사 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또 뭐 한데 뭐 거짓말한데 속이고 뭐 진실하지 못하대 이러면 우리 교회도 욕을 먹겠지만은요 저도 욕을 먹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 믿고 다닌다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살아가 하면서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원래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나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그의 마음과 반대로 행할 때 그분의 평판이 이름이 훼손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을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유는 고대의 이 다신교 문화에서 신들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각자마다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의 능력은 뭐로 평가를 받느냐면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있느냐, 뭐 이해, 또 그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신의 능력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당시에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의 백성도 돌보지 못하고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흩어져 다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시니까 자신의 평판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데려오는 것이다. 나의 훼손된 이름을 위해 너희 때문에 훼손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근데 에스겔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5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던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연합된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제는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훼손된 이름을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면 그 훼손된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는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뭐냐?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48장, 47장 13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그 주실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48장 말씀에는 각 지파의 목과 또 몫을 나눠주고요. 또 나머지 지파의 목들도 나눠주고 또 거룩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증거로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원래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 땅은 여호수아 때 받은 땅과는 조금 다르게 다시 제비 뽑아서 다시 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원래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유,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뭐를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는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요, 더 나가서 뭐를 가리키느냐면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도 안식의 땅가 남아 있는데 영원한 안식이 바로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땅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어떠한 자라고 묘사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성품 자체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자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선택한 백성들 외에 이방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 외에도 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늘리는 데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아파트를 건물을 소유하는 것 또 있고 땅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들은요 하나님의 땅을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요 어떤 뭐를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소원이 뭐냐면 건물주가 되는 것, 장래 소망이 뭐냐 건물주 되는 것, 건물 소유해서 거기서 세 받아서 사는 것, 이런 거를 소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에스겔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을 소망하면서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곳을 유산으로 받게 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 오늘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 오늘 35절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도시의 환상은 단순히 도시의 넓음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즉 여호와의 삼마,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성이 이제는 더 확장이 되어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눈물도 또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뭐고 천국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요 에스겔서 전체의 최종적인 그런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성전 재건과 땅 분배의 최종적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충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여호와 삼마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종말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성읍은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땅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요 세상에 더 안주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기보다는 이 땅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 땅을 소유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여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100세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살 날짜들이 거의 뭐 정해지게 되는데요. 뭐 50이 되었다면 앞으로 50년 정도 살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물론 150세까지 살면 아주 100년을 더 사시겠지만 50세를 살고 40세를 살고 아니면 60세를 살고 이렇게 될 건데,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그 땅을 향해 가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 이건 실화인데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요, 수혈을 받다가 이 AIDS 이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런 난치의 병에 걸리고도 참 명랑하고 밝게 살았는데요, 이 모습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아주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13살의 이 에이즈 이 바이러스를 잘못해서 감염된 이 소년들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지금은 대통령에서 떨어졌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부자로 있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또 가수 마이클 잭슨,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 소년을 찾아와서 많은 선물을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18세가 되어서 이제 병세가 더 악화되고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라고 하면서 했을 때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 힘들고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 있던 소년이 그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의 마지막을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예비하신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였어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창고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심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